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을 함께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앞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혀 그리고 말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한 야고보는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랑과 교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13절에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이 지혜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너희로 번역이 된 이 단어가 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극히 드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당시 세상적 지혜나 또는 지식에 있는 이들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내용과 연결해서 볼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를 선생으로 여기면서 스스로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도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이가 선생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지금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독한 시기라고 번역에 대한 단어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열등감에서 오는 시기심 또는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태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에 된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이기적 야심 또는 당파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막 싸웠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가 있는 건데 뭐냐면 자신만을 내세우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다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다 틀렸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말에 집중하고 내가 가르치는 말을 최고로 여기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이고 다 옳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그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만이 뭔가 특별하고 우월한 어떤 지식이 있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마치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주장, 내용에 대해서 맞지 않거나 다르면 다 정죄하고 다 비난하죠. 심지어 어느 자리까지 가는가 보면 참 말씀이신,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내용에 있어서도 거부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요청했을까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청하기가, 대놓고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모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해요. 유대인의 선생으로 여겨지는 내가 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뭔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은 그저 자기 자랑과 과신에 불과하고 참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과 같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과신하여서 드러내라고 주어진 일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당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그 입술에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기와 다툼하는 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종류의 지혜를 귀신의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말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정말 참된 진리에 있는 것과 같이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진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어떻게 첫사람 아담과를 미혹하였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말로 미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를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무엇을 하는가 보면 한 영혼을 시험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입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정말 성경 기록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은혜를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저 자신을 과신하고 그런 문제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단 마귀가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주의하고 경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열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니까 16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아무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 말고는 거둬질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처럼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그 입으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은사나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일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를 높이고 마치 자기만이 옳은 줄로만 아는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거짓된 지혜가 있음을 밝혀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또 그것을 우리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참된 행실,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먼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지혜는 앞서 소개했던 거짓된 지혜, 땅의 지혜, 이 귀신의 지혜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어서 어떤 노력이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지식이나 명철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무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하는 이 신적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만큼 야고보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크게 8가지, 9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성결이고, 그 다음 화평과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의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이 9가지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원어에서 찾아보면 이 지혜가 복수가 아니라 또 단수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이 있다가 아니라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9가지의 복합적인 특징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특징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나 어떤 정보로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성품을 알고 결국엔 그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과 그 삶을 실현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수많은 기적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지어져 가고 나타내는 일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과 그 성품들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7장 15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화목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직분과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고난과 아픔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에 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라도 더더욱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지혜를 사모하여서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살아내는 일이고, 또 성도들은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자기 자랑을 위해 이용하고 또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는 결국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심지어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압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보고 알 수는 있으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만하죠.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것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말하는 것만이 진리라고만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죠.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닮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들을 만큼 들었고 아는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 말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의 악한 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하고 불법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자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되고 볼품없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고 낮출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자기만 뛰어나고 잘난 줄로만 알고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위로부터 난 이 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또 이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이 모범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그런 분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낱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와 허물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모든 고초와 모욕을 당하셨고 가장 끔찍한 죄인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결코 죽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우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외면당하고 버리심을 받으셔야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까지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한다면 반의 절반은 못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흉내라도 내야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술과 그냥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뭐 착한 행실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그 겸손과 낮아짐의 길, 사랑과 섬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